오늘 주신 말씀 연이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슬기 있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문은 닫.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능력과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되는 대림절은 사실 성탄을 감사하는 의미가 남겨져 있죠. 성탄을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발표회를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성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는 처음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처럼 내가 구원을 얻어 주님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것인가? 축하할 것인가? 중요한 교훈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결혼식의 한 장면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천국은 마치,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 천국의 모습은 천국을 기대하는 자, 천국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에게 결혼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오늘 비유 속의 유대인들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 주간 내내 열립니다.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는 잔치죠. 예전에 보면 바로 한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통이 자꾸 사라져가긴 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가정이 결혼하는 경사고, 뿐만 아니라 온 마을과 온 마을이 결혼하는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특별히 국수를 먹는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을까 했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 한국의 이 전통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 예식 가운데도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결혼에는 보니까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가 10명의 신부인 것이 아니라
이 열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바로 이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온 들러리들이죠. 이스라엘 이 결혼식에는 이 신랑의 신부의 집으로 올 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올 때 등을 들고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함자비들이 오면은 떠들썩했던 예전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모르지만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그 함지고 있는 함자비를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그 네고시에이션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사실은 풍자돼서 나온 아주 재밌는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신부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인 신부들이 신랑이 올 때에 등을 들고 맞이해서 그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은 언제라도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바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왜 등불을 밝히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신랑이 찾아오는 그 시간이 해가 지고 나서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모든 절기들이 그런 것처럼 해가 지고 나서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와야 할 신랑이 지금 보니까 오늘 비유를 보니, 오늘 이건 사실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이런 10명의 처녀가 이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보니까 신랑이 이제 와야 되는데 신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디 옵니다. 와야 할 신랑이 오지 않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던 이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쳐서 잠이 든 거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곤히 잠이 들어 있는데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단잠을 깨우는 외침이죠.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놀라서 깬 처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잘 준비하고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면 되는데 잠을 깨서 엉겁견에 빨리 나가서 신부들이 등을 켜고 맞이해야 되는데 5명의 처녀들의 등에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동료들에게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도 그러기엔 여의치 않다. 그래서 기름을 사오라. 그제야 기름 사서 돌아오는데 혼인집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밤사이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신랑은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처녀들은 늦게 외쳐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 이 정도 기다렸는데, 이 정도 기다렸으면 그래도 한번 노력은 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죠, 어쩌면. 근데 예수님이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이 비유를 듣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잠시 등불 사러 갔다 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군요. 여러 가지 해석을 모두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단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왜요?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비유 속 10처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와 같은 10처녀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삽니다. 주님은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오신다 오신다 늘 얘기하는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겁니다 얘기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누군가는 잠들어가지만 누군가는 애쓰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생각하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열 처녀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2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 성경은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군중과 제자.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있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의로운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를 원합니다. 미련함과 슬기의 그 어느 정도쯤, 미련하기도 하고 슬기 있을 때도 있고 그 어느 정도쯤의 회색 지대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비유 속에 그 회색 지대를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서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을 소개하면서 슬기 있는 처녀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슬기 있음, 이 슬기라는 말은 우리 고유한 한국어 아닙니까? 슬기가 뭡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슬기라는 이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의 언어로 하면 헬라어로 적혀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슬기라는 것보다는 바로 헬라어 원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지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헬라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통찰력 있는, 신중한, 사려 깊은 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 통찰력, 신중함, 사려 깊음. 여러분, 이 모든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슬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통찰력과 사려 깊음, 이것을 보면서 그래, 맞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슬기가 필요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슬기, 통찰력을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슬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슬기롭게 슬기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슬기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슬기 있고 통찰력 있는, 사려 깊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신중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성실하고 지속적인 삶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실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매주 예배 나오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실함이 바로 지속함과 함께 같이 있을 때 이것은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지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 성실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성실하지 않고 간혹가다 성실한데 간혹가다 또 성실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문제는 이것이 믿음의 습관이라면 우리에게 큰 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죠. 먼저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다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빼내시죠. 그러나 결국 가나안에 인도하여 그 땅을 취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의 롤 모델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여호수아조차도 2인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모세가 빛날 때, 모세가 빛나서 앞에 등장을 할 때 여호수아는 그저 그림자 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등장하거나 여호수아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여호수아는 2인자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추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지라도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나? 모세가 오기 전 자리를 준비하고 모세가 지나간 후에 끝까지 남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그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성실함과 지속적인 헌신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거 세상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 보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뭔가 성실하게 그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때 세상이 다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눈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 바로 다니엘을 봅니다. 어린 시절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정하고 채식을 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반짝하고 지나가는 거였다면 그럴 수 있죠. 젊었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한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객기로, 그죠? 한때 막 불붙는 마음으로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고 시들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 어린 젊은이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실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 우리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드린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년 시절에 정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신앙의 습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을 맞았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인정을 받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땅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왕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설득을 하고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내 말을 어길 시에는 죽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바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은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다 알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향해서 그가 여전히 기도하는 대로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유대인들의 습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포로 기간 중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여러분,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습관은 잘 변하지 않아요. 이제 한 번씩 제가 휴가를 받아서 이제 올 하루는, 올 며칠 동안은 편하게 푹 잠을 자야지.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근데 어김없이 한 4시 반 정도 되면 잠이 깹니다. 좀 더 깊이 잠들고 그때부터는 잠이 안 와요.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은, 전도사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잠이 와서 새벽 기도 가기 힘들어서 쩔쩔맸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것은 마치 로켓이 지구 궤도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한 저자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어떤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도록 붙드는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습관,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의 습관,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마라톤 경주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경기 당일만 준비할까요? 마라톤 경기가 몇 월 며칠에 있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다가 그 당일날 그냥 옷 입고 스트레칭 몇 번 하고 뛰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식단을 조절합니다. 혹시 몸에 그 체중이 더 불지 않도록 평소에 식단을 늘 조절합니다. 잠자는 것도 조절해서 수면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근력을 만들어냅니다. 웨이트하고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건 쉽나요? 쉬고 싶진 않을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근육을 만들어내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뛰며 또 뛰고 근력을 만들어냅니다. 호흡이 차오를 때, 어느 정도 호흡이 차오를 때 어떻게 견뎌야 될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며 똑같은 거리를 몇 번이나 뛰어봅니다. 평소의 준비가 경기의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주님 오실 그날 준비하면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있더라도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뱃살을 만지면서 이거 유사시의 무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몸이 비대고 불어난 것을 어떻게든 좀 감춰보는 유쾌한 농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씩 제가 군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때 했던 동작들을 좀 해보려고 하면 허리가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때 했던 동작들을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단련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지금 해봤자 몸만 상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날 갑자기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은 갑자기 우리가 주님 오신다 그랬을 때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일어나서 될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힘든 일을 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다음 날 일어날 때 중노도로 누웠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잘 일어나십니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 몸이 너무 무겁고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하지 않으면 매일이라고 하는 작은 습관의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쓴 고배일 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모임을 패하고 이런 습관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주변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 한 번 한다고 뭐가 대수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이 가진 성실한 습관,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을 더 단단히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은 성령의 도우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의 상황을 빌려서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럼 열처녀는 누구인가요? 열처녀는 성도들입니다. 열처녀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두 깨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성도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마지막 날 올 때에 먼저 우리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리라고 하셨죠. 어쩌면 그 심판의 모습을 성도들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가진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등입니다. 등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가진 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바로 성도들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행위,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 바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봉사, 구제 같은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 섬김, 봉사, 구제, 선교, 이것은 필수적인 교회 사역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런 헌신, 섬김, 봉사, 구제 다 빼버립시다. 다 제쳐두고 우리는 예배만 해야 됩니다. 와서 예배만 한다고 생각합시다.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 찬양대, 찬양 인도자, 그 대표 기도자 다 빠지고 반주도 다 빠지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데 예배에 아무도 섬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러 모입니다. 예배하고 나면 아무도 예배 후에 우리를 살펴줄 사람,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 구제, 섬김, 선교 나 하나 안 하면 어때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필수적인 교회 사역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누군가 올 때 섬기고 안내를 서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섬겨서 예배 매주 그 자리에 서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도전이 되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봉사는 위로가 됩니다. 복음의 동역이 필요한 곳에 선교는 힘을 돕는 헌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외적으로 드러난 이 행위들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같은 행위로만은 등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만 가지고서 행위가 있다고 해서 등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과 다르게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이 없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죠.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성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그릇이 있으되 그 안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등이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 기대하는 것은 그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밀한 성령이 그 그릇 안에 가득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과의 만남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마음에 혹시 기도하시거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계신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뜨거움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들이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입술의 고백이나 내 간구 속에 그 내용들이나 고백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성령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의 전? 성령의 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전이란 말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그 성전된 곳에 성령 하나님 빠져버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한다, 교회가 헌신한다, 교회가 섬긴다, 교회가 봉사한다, 교회가 구제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허울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지 않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존재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을 닮아 성화가 되어가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지혜는 바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곳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동반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성령님께 기도하는가? 성령님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성령님을 잘 몰랐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는 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인 이유는 그들이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은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이 등의 기름처럼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사십시오. 혹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점점 줄어들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시고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등이 메말라 버린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름을 담고 있는 이 등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기름 등에 기름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밧세바 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벌벌 떨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속에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인도할 때 그때를 기다리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려면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는 바로 지혜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령의 사역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정말 차고도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처녀들 속에 특별히 슬기로운 처녀들이 얼마나 슬기로운지 보여줍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대화 속에 나타나는 슬기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지혜와 분별력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줬다면, 아니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이 비유 속에 나타난 것이 교회 이야기라면서요. 그러면 교회에 부족한 사람 좀 기름을 나눠주면 어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란, 만약에 이 처녀들이 나눠주길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하나 기름을 붓고 있는데 균등하게 필요한 만큼 서로서로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신랑이 급하니 서로 갖겠다고 아우성이 났을 겁니다. 더 가지려고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을 염려해 보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란 무엇인가? 지금 미련한 자들이 좀 나눠달라고 하는 기름은 슬기로운 자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을 내 아들이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내가 정말 긍휼하게 성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아이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좀 뚝딱 나누어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 이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련한 자들이 기름 좀 나눠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은 슬기로운 자들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 말은, 내가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나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죠. 뭡니까? 이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한 다도한 거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특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신 본질적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저렇게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간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분이 있는데 그 믿음이 대단한 분을 쫓아간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충만함의 이유는 뭘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의 그 믿음의 이유는 뭘까? 그것이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 충만을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분별된 삶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피면 참 답답한 일이죠. 흔히 말하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인데, 성경을 피니 내가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 내가 이것을 다 읽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언제 이 성경을 다 이해해가지고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얻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가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깨어서 지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멈춰 계십니까? 열 처녀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이제 그냥 자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조금 있는 그 등불의 기름, 조금 있는 등불의 기름을, 나는 등에 기름이 있는데 너는 없지 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등불에 이 등에 기름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이를 때에 말씀의 분별력으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날을 이해하고 지금 그날을 기다리기까지 너무 멀어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기다림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한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이 되어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걸음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멈추면 세상은 박수치고 마귀는 잔치를 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얘들아, 다시 걸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12절 13절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 같이 읽읍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때를 기다리는 지혜란 바로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습관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성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요? 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에 누가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러 올 때에 무릎 꿇고 아니 제자리에 앉아 간구할 때 내 누가 앉든 하나님 오늘 예배 이 형제와 함께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습관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가슴에 진동이 울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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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색해요. 성령? 그렇다면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로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 우리 모두 깨어있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날 저절로 문 밖에 서 있지 맙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했는데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한 사람도 문 밖에 서 있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방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